네,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마음에 가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오순절 날에 오순절이 이르렀는데 드디어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시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120여 명이 모인 마가의 다락방에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이렇게 들렸다라고 말하고요. 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이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방언을 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성령께서 이제 임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성령 시대를 여는 그런 관문 또는 시작점이 되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했을 때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오신 것이죠.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시던 기간이 지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그럼 이 땅에 이제는 어떤 하나님이 오시냐면 성령 하나님이 영으로 이렇게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온천지에 충만하지만 하늘들의 하늘에 계신 그런 분으로 많이 표현을 하고요. 성자 하나님은 이제 임마누엘 하나님이시죠. 우리와 함께 계시던 그 하나님은 보통 우리 옆에 계신 분, 마치 친구처럼 옆에 계신 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하늘에만 계신 것도 아니고 옆에 계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 속에, 우리 안에서 우리와 우리 영혼과 함께 사시는 분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이제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셨는데 옆에 오는 게 아니라 제자들 마음 속에 들어오시는, 그래서 마음 속에서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 그분이 오신 사건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제 들어오시는 것이 이것이 원래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라는 것이고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아담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 아담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아담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속에는 아담의 영혼과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신 거죠. 그런데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오는 바람에 하나님의 영이 아담 속에 계시는 그것이 불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그 보혈을 흘리셨을 때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됐고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 성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성령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 속에 완벽한 죄사함을 통해서 들어가서 이제 거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실제로 이제 이루어졌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일어난 사건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성령께서 오순절날 임하신 그 성령 강림의 첫 번째 의미고요. 자, 오늘 말씀 두 번째로 이제 생각할 것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바람으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푸뉴마 이런 뜻이죠. 다른 뜻으로는 숨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숨,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영,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이 소리는 하나님의 숨, 그러니까 아담을 흙으로 만들고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이제 불어넣으셨을 때 아담이 생명이 되었죠.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이 들어와야 비로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사람들 속에 그 숨이 하나님의 숨이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 인간의 생명이 아니라 곧 썩어질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이제 임하셔서 사람들 속에 들어갔다 이 말은 하나님의 숨결, 영원한 생명, 이것이 사람들 속에 이제 들어갔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었다. 그래서 성령님을 불로 또 표현을 합니다. 이 불은 태우는 것이죠. 소멸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이 불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말합니다. 죄를 깨끗이 소멸시키고 그 다음에 부정한 것을 소멸시키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요. 헛된 생각을 깨끗이 불태워버리는 성령님의 놀라운 권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바람은 숨이라고 할 수 있고 생명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한다면 불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제 깨끗게 하신다라는 것이고 헛된 것들을 다 없애버리는 이제 그런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지만 우리에게 임하셔서 죄와 허물과 헛된 생각들을 깨끗이 소멸시켜 주시는 권능의 영으로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요. 자, 120여 명이 모여 있는 그 공동체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일단 공동체를 기뻐하십니다. 공동체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공동체를 모으시는 영이고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시는 영입니다. 에베소서 말씀해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죠. 성령님이 임하시면 공동체는 하나가 되고 계속해서 하나됨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떠나시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자꾸 흩어지고 마음이 나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공동체의 영이기만 하느냐? 그것이 아니고요. 성령님은 개개인이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개인의 영입니다. 그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이 성령님을 개인적으로 이제 마음에 모셔야 되고요. 개인적으로 성령의 임재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공동체의 영이기도 하고 개인의 영이기도 하는데 이 두 가지가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공동체 위에만 임하고 개인에게 임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것은 온전한 성령의 임재가 아닙니다. 또 공동체에는 성령이 임하는데 개인에게는 성령이 임하는데 또 공동체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다. 이것도 온전한 설명이 아니고요. 개인이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요. 그 성령께서 그 개인 안에 머물러 있으면 반드시 그 개인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성령 충만한 공동체를 사모하고 그 공동체 이론으로 함께 동역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오순절 날에 제3위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시고 그 속에 임하셔서 이제 성령 시대를 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성령님은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소멸하는 권능과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영적으로 교통하는 분 그리고 공동체를 기뻐하시지만 또 개개인이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순절날의 성령 강림의 역사가 각자 개인에게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고 기도하시는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도 성령께서 임하셔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님과 친밀히 교통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